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임재의 능력의 역사를 각자에게 체험하게 하사 주의 힘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도는 영혼들에게 늘 강건함을 주시고 주의 은혜 아래 평안과 안녕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주관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릇 괴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은 성막을 위한 다른 명령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경건함과 성숙함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을 영적으로 강건케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본문에는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순결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아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네 가지 내용은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교훈이었습니다. 성막과 관련한 다른 명령들은 바로 이러한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인데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성막에 관한 규례들은 그들의 영적인 강건함과 성숙을 위한 명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장막을 위한 다른 명령들, 다시 말하면 영적 강건함과 성숙함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로 11절과 16절을 보니까 성전 헌물을 위해 취해진 속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생명의 속전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성막의 기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돈을 모으는 일에 관한 내용, 다시 말해 성전 기물 제작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속전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성막의 기물에 관한 계시 중간에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성경의 이 부분에서 돈을 모으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셨을까? 부장과 관련하여 실제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 드릴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한 헌신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두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려 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대한다면 먼저 하나님 일에 헌신해야 한다 그 말이죠. 헌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뭐 우리는 그 기준을 빼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뭘까? 오늘 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헌신할 것까? 하나님이 저렇게 하면 헌신할까? 뭐 때로는 육신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준을 다 정해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영적 존재로서 마음이 기쁨이 오게 되고 그렇죠. 네, 잠언서 11장 25절을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이 말의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은 주신 것으로 더불어 살라 그 말이에요.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나누며 화목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주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안 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은 그대로 그들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래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성령이 오게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과거의 나라는 존재와 지금 성령의 사람인 나는 달라져요. 왜요? 주인이 다르거든. 나는 이미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나는 죽었어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게 되면 거듭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나는 인생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더니 완전히 틀리네. 완전히 과거의 행동과 지금 행동은 완전히 다르네. 과거의 행동은 전혀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하는 행동은 정말 마음에 드네. 이거는 뭡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 근데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로 사는 거지, 나로. 나로 살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힘듦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해결하셨어요. 근데 왜 내가 힘들까? 나로 사니까. 주님으로 살면은 나의 모든 짐을 지시고 해결하신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안에는 그렇게 사신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만족하며 사는 것이다. 잠언 22장 9절에 보니까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선한 눈이 뭘까요? 하나님의 눈이죠. 자, 자식이 10명이 있습니다. 부모의 눈은 모든 자식이 선함을 가지고 봐요. 근데 자식들도 거기에 그 중에 큰아들이 거기에 형제들을 선한 눈으로 본다는 것은 부모의 눈을 가지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뛰어난다 해도 부모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고 또 성령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비교도 없어집니다. 높낮이도 없어집니다. 언제나 나에게 오신 주님으로 나는 그 일을 행할 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되는 거죠. 자, 인구조사 때마다 속전을 내라고 12절에 말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구조사가 있을 때마다 속전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속전이라는 말은 덮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덮으셔서 그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뜻에 드리는 헌금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속전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였을 것이고 이 세금을 지불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를 보장받고 하나님의 심판이나 재앙을 면한다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일시에 헤아린다는 것이 당시 상황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주기적으로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군사적 그리고 다른 공적인 봉사를 위해서였습니다.
지도자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장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가적 인원이 있을 때 나아가서 싸울 수 있을 만큼 나이를 먹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주목할 수 있는데, 만일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예배한다면 그들은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그들의 의무에 대해서도 태만하게 될 것인데, 그 의무들 중의 하나가 속전을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상자는 반세기를 내야 하고 대상자는 20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빈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내야 합니다. 왜요? 이 속전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동일한 양이 돼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의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나 가난자나 생명은 똑같아요. 똑똑한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나 생명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높낮이를 가리지 않으세요. 모든 생명을 귀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인류를 위해 죽으셨지 특정 인원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높다고 자랑할 수 없고, 부유하다고 자랑할 수 없고, 가난하다고 좌절할 수도 없고, 부족하다고 내가 창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는 그냥 거기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서요, 하나님의 주신 것은 나에게 언제나 복이다 생각하고 살아가면 때로는 육체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씨앗이라고 그러잖아요. 씨앗. 여러분, 말씀이 씨앗을 어디다 뿌려요? 우리 마음판에 뿌리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요.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를 따라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은 열매가 맺어지는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이 거기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어떤 건물을 건축할 때도 설계도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일이 있는데 그걸 지시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그대로 하고 나면 그 아름다운 건물이 딱 보여요.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그래요. 심어놓으면 원칙을 따라 나무가 뿌리를 내려 자기 영양분을 빨아들이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순종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순종은 뭡니까?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무조건 순종하라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순종하면 너에게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면 너에게 결과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걸 주었으니까. 네가 이걸 따라 하면 너는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얻을 거야. 그 뜻 아닙니까?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라는 결과가 있어요. 근데 믿으라 해도 안 믿는 것은 뭡니까? 결과의 구원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럽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각자에게 방법을 따라 인도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하게 되어지면 결과는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엊그제 이제 목요일 날인가 광화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좀 둘러보는데 그 할머니들이 이제 있어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는다. 예수 믿어야 돼요.라고 이제 거기서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좀 있는데 할머니 두 분이 갔는데 한 분이 있다고 찾아와서 우리 집사람에게 그러더니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저 할머니가 그렇게 전도를 해도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래서 저분을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오라가더니 이제 무 몇 뿌리 뽑아주시고, 쪽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싣고 왔어요. 자기는 귀가 잘 못 듣는다고 그러는데, 근데 자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 나가게 하시면 결과는 하나님이 거둬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순종은 나에게 고난이 아니고 순종은 나에게 결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가. 여러분 일터에 나간 사람이 오늘 여기서 일을 하세요 그러면 왜 그 일 합니까? 일 마치고 나서 돈 받으려고. 결과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거기에 따른 열매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나에게 복이에요. 절대로 손해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주어진 것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지적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하겠다고 그래요?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래. 그러면 하나님이 도말해 주시겠대요. 여러분 치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고백하면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영생의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은요, 단 하나도 이 땅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보면 그랬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너무 잘 믿은 거예요. 내가 예수로 사는 게 너무나 복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수 믿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막 예수님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고 막 기쁘고 막 그래야 돼. 그런데 예수 믿어도 내 가슴이 편한지 안 한지. 예수 믿어도 그냥 한숨만 푹푹 쉬고. 그건 기쁨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모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기도하면 그분이 시행하신다고 그래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은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것도 생각지 말고, 더 이하 것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믿는 예수님 앞을 의지하면서 내 모든 것들을 아뢰고 해결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 앞으로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역사해 달라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세상에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많아요.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안 하고 뭐 껄렁껄렁 하는 애들이 나가가지고요. 나중에 사업하고 해가지고 잘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제 했던 사람이요. 그 공무원이나 하다가 일생을 마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다 재능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냐? 인격적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인격적으로 사는. 그 예수 만나면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헌물의 사용 목적이요, 성막의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헌물의 영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를 위한 구속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헌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놀라운 방식으로 그들을 축복하셨는데 그분은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했다는 겁니다. 자, 그분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말하면 우리는 하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들을 속전을 주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들은요, 그분의 백성,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오늘 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보니까 아버지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입으로 함부로 나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아버지라고 나오는 거지. 여러분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하라고 해봐요. 절대로 안 해요. 눈 막 사람 주로 앉았잖아. 눈 이렇게 막. 그러니까 막 두려워한 사람은 거기 있으면 안 돼. 그러다 딱 보면 팍팍 뽑아요. 이 어둠의 권세가요 그래요. 예수를 그렇게 싫어해요.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요. 주의 이름을 가지고 자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이름이에요. 구원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가장 두렵고 떨게 하는 것이 주의 이름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요 그의 피로 구속되고 그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오늘 또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나의 것? 아니에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랬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믿어요. 믿죠?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찔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사를 놓고 있구나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나 특별 싫어 그러면요 벌써 그분은 치료를 안 뺏겼다는 얘기지. 성령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에게 입술을 통해 말하기도 하시고 역사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다음 17절과 21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물두멍에 대해서 나와요. 제 시스템을 상징하는데 넌 물두멍을 만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넌 물두멍의 용도는 뭐냐면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김에 있어요. 왜요? 그래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경고적인 것은 씻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죄가 해결돼야 들어가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 믿고 따라가면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럼 믿음 니코로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주인으로 믿는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고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착각하면 문제가 있어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지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나를 이끈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이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나를 이끌 때마다 나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믿는다는 말만 하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분으로 나를 이끌지 않는다면 나는 벌써부터 주님과의 상관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의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뜻이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지. 죄는 실서의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운명하는 순간 우리의 죄가 해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 청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21절에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합니다. 청결은 뭘까요? 죄를 날마다 정결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자백하는 게 중요해요. 자, 율법을 보고 내가 죄를 깨달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돌이키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자백하면 주님은 도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술은요 그 흔적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말이요 죄 해결한다고 막 가슴을 때리거나 막 뭐를 쥐어 뜯는다든가 막 이 죄야 떠나라 막 하면서 막 때려봐요. 그럼 여 멍이나 들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주님 내게 죄가 있사오니 내가 지금 있는 것을 실토합니다. 그 말이에요. 실토. 하나님 실토합니다. 주님 이거를 내게서 해결해 달라고.
그럼 주의 영이 내게 와서 그걸 해결해 버리잖아요.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어렵게. 내 마음속에 진심이 흘러나오면 해결되는 거예요. 막 목소리 높여서 크게 한 사람이 이긴다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지. 하나님 응답하시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 속에서 목소리 크든 작든 간절함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다음은 22절과 33절을 보니까 관유에 대해서 나와요. 관유. 관유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데 이 관유의 제조와 용도에 관한 내용이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유는 성막의 기물들과 제사장들을 거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만큼 그 제조 방법이 매우 까다로웠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특히 관유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역사를 상징했습니다. 이 명령들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데 첫째 보니까 상등 향품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관유는 최고의 품질과 가치를 지닌 최고의 향품으로 만들라고 이렇게 말해요. 순결한 몰약 500세겔, 6개 250세겔, 그 다음에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감난유 한인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조하는 방법을까지 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얼마나 복잡해요. 이런 거 만든다는 게.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것들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돼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분의 충만한 부으심을 통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요 편하게 됐는지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이제는 그분에 있어 인도만 받으면 인도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삶이 중요한 거죠. 성막과 제사장들의 성별을 위해 사용되었는데 이 관유는 성막의 단과 같은 곳과 제사장들의 성별을 위해 사용되는 되는 거룩한 것이었는데 성막과 그 시설들, 언약궤, 상과 그 기구들, 등대와 그 부속물들, 분향단, 번제단과 그 기구들, 받침이 달린 물두멍. 관유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성막과 그의 기구들을 거룩하기 위함이었고 제사장들의 기름을 붓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는 모든 성구도 이 관유를 통해 거룩하게 만들었고 제사장도 관유를 부음으로 거룩하게 만들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지배해야 거룩해지죠.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지만은 이거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관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관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관유로서 올바르게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되고 지명되지 않는 어떤 사람에게 부음으로써 오용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관유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성물과 제사장들의 정결을 위한 것이고 오직 그러한 목적에 따라만 쓰여졌습니다. 이 관유를 오용하는 자는요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하냐 끊쳐진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성령을 못 오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부으신 기름 부음에 대해서요 우리가요 그거에 대해 모독을 하게 되면 우리는요 이 땅 물려 내세까지 사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이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막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한다. 내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완전히 삶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진짜 성령의 지배 속에 있는 사람은요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에 흘러가는 사람은요 생각이 육신 속에 있으면서 엉뚱한 길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근데 성령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은요 성령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34절과 38절을 보면 향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를 상징하는데, 자, 본문은 성소의 분향단에 태워질 향 제조법과 사용법에 대한 내용인데, 이 향 역시 매우 조심 있게 제조되었고 그 사용법에 있어서 엄격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향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 외에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향은 금향단 위에서 태워져 성막을 향기로운 냄새로 채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보고 기뻐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받으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향입니다. 대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해요. 기도는. 여러분, 기도를 세부적으로 해봐요.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응답을 받은 사람은 알 거예요. 기도. 세부적인 기도가 뭘까요? 있는 그대로 내가 오늘 또 하나님, 내가 오늘 출발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게 세부적인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요 책만 보면 머리가 아파요. 하나님, 머리 아프지 않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럼 해결되는 거죠. 아멘.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는 죄도 하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줄 거야. 왜 안 들어줘? 지금 내가 죄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하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사 내가 이곳에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요,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임의로 만드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진다고 말하죠. 기도도 분명한 하나님의 원칙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 이름은 높이 영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바로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구하고 살아갈 때마다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정확하게 모든 기도를 가르쳐줬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럼 우리가 그 기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죠. 성경에는 기도에 응답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며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며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 자기가요 20일 정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줬냐고. 그럼 20일 더 해야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예를 들어서 20일 정해놓고 10일 만에 기도 응답 받으면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셨으니까 나 평상시에 같이 기도할게요. 나오면 돼요. 전 과거에 금식기로 갔다가 벌써 보통 3일이면 응답이 와요. 그럼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더 하라면 하고 오고, 안 그러면은 그냥 오는 거죠. 왜? 응답 받았잖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를 하라고 한 것은 들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인 줄 알고 거기에 부르짖는데 그건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게 무슨 신입니까? 신은요, 분명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나를 지으셨어요. 그분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 내가 살면은 나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변함없이 이 은혜 아래서 주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생각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강건하고 성숙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